영원 전부터 택하시고 죽기까지 구원하신 크신 사랑을 입은 저희들이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사랑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한 영혼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우리 안에 턱없이 부족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행위를 구해야 함을 입술로 시인하면서도 우리의 손과 발은 내 육체의 평안과 내 유익을 향하여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진정한 깊은 관계 안에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담대함과 진실한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그곳에 우리가 서 있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들의 닫혔던 귀가 열리고 단단하던 마음이 녹아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코로나가 더 이상 우리의 예배 생활을 가로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영상으로 드려지는 성도들의 예배 위에도 주의 성령께서 돌보심의 은혜로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77쪽 말씀 나누기를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돌보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들어 하나님이 성도를 어떻게 돌보시고 사랑하시는지를 노래했습니다. 광야와 같은 삭막한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다윗이 노래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의 은혜는 큰 감동과 평안을 선사합니다. 양은 좋은 목자를 만나야 참 평안을 누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다윗은 목자였습니다. 양을 치는 목동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이 다윗은 목자와 그리고 양의 관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하,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양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깨달음을 통해서 그가 인생 황혼기에 시편 23편을 이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23편은 책상에 앉아서 이론으로 터득한 바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내 평생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깨달은 바를 한자 한자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기록한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삶의 현장 속에서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 속에서 베푸신 은혜를 하나하나 적어 나갈 때 오늘 시편 23편과 같은 멋진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은 이런 신앙의 그런 고백들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도 선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 목자와 양의 관계를 들어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참 비유를 많이 들어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진리를 쉽게 깨닫게 이제 가르치신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나는 선한 목자고 너희는 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제 목자와 양의 관계를 빌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양은 길눈이 어둡습니다. 보통 4발 달린 짐승들을 보면 참 길을 정말 잘 찾지 않습니까? 미로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온 길을 뒤집어 돌아가는 데 있어서는 인간보다 탁월한 능력을 지닌 것 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길을 잘 찾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양은요 그렇지 않아요. 참 길눈이 어둡습니다. 시력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양은 들에 나가면 특별히 목자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생명을 이룰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목자를 떠난 양, 답은 방황입니다. 그리고 꼭지점은 뭐냐? 멸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자와 양의 이 관계를 통해서 바로 우리의 이 연약함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너희가 나 떠나면 죽는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예수님께서도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고 보니 구약에서 이 다윗이 먼저 이 비유를 들어서 또 우리에게 귀한 또 진리를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보십시오. 좋은 목자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3가지로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풍성함을 주십니다.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자,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목자는요, 양들에게 좋은 풀과 그리고 시원한 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를 찾아 인도합니다. 따라서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만 가면 양들은 필요한 양식을 얻고 시원한 생수를 얻을 뿐만 아니라 쉼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양은 목자만 따라가면 푸른 초장 해결되고 시원한 생수 해결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목자의 돌보심 속에서
편안한 쉼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어린 시절 다윗은 목동으로 일했기 때문에 목자와 양의 관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자는 양에게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그 양을 지키고 돌본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과정을 이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에 비유해서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노래한 것은 양을 돌본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고백이었습니다. 다윗,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그가 목자였습니다. 때문에 자기에게 맡겨진 그 양들을 위해서 푸른 초장을 찾아 양들을 배불리 먹였고, 자신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맑은 시냇물가를 찾아서 양들에게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시원한 생수를 공급했습니다. 그리고는 위험천만한 광야에서 이 다윗은 밤잠을 설쳐가면서 이 양을 보호하고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한평생 그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 필요를 채워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시편 23편을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기록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능한 목자는 양들의 면면을 다 뚫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를 다 압니다. 지금 이 양떼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저들을 배불리 먹여야 할 때이구나. 지금은 양들이 목말라 할 때이니 시원한 생수를 저들에게 이제 공급하기 위해서 시냇가를 찾아야 되겠구나. 유능한 목자는 안단 말이에요. 이제는 양이 좀 쉼을 얻어야 할 때이구나. 쉬어라.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게.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줄게. 그래서 양들이 편히 쉼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끔이 유능한 목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그렇게 내 인생의 목자가 돼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이 다윗이 깨닫게 된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일일이 간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와 때를 다 알고 계십니다. 좋은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바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25절과 26절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있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소원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신다는 말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렇게 관심 있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은혜 베푸시려고.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을 헤아리시고 은혜를 베푸시려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일거일투족을 면밀히 살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고 하니 세상에 감당치 못할 평강입니다. 세상에서 얻는 평강은 상대적이잖아요. 그래서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절대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강입니다. 여러분, 이 평강을 누가 누리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바로 다윗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빼놓으면 섭섭하다고 할 분이 계시죠.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에요. 두들겨 맞고 옥에 갇혔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옥중에서 기록한 이 말씀을 보면 주제가 뭐냐? 기쁨이에요. 세상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바로 말씀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중서신임에도 불구하고 주제가 기쁨인 것은 뭔고 하니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절대적인 평강,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이 바울을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두들겨 맞고 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이 옥중에서도 나는 지금 기쁨이 충만하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에게도 권한다. 너희도 나와 같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바로 그 평강 속에서 바울도 이 다윗의 생애를 보면 정말 그 어느 누구 못지않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겪어보지 않은 고난이 없는 것 같아요.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자식들을 봐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와 더불어 절대적인 평강이 그 심령을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온 다윗이 인생 황혼기에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셨고 내게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수풍에 돛달고 달려왔기 때문에 고백한 말이 아닙니다. 수많은 역경 속에서 살아온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음은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그 평강이 자신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계셨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함, 소망하기는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합니다. 안전하게 돌보아 주십니다. 4절이지요. 23절 4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콩가책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성도에게 항상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요. 성도에게 있어서 항상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의 고백처럼 어두운 골짜기를 걷는 것처럼 어려움과 고난을 때때로 만납니다.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의 시간도 엄습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러나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좋은 목자이신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고 돌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걸으며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살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이렇게 표현하고도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신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심으로써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총창역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셨고 내게 부정이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멋진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분명히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공과책을 보십시오. 다윗은 위기의 순간마다 구해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그가 늘 경험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 연약함이 늘 그를 괴롭혔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수도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를 뉘우치면서 침상이 젖도록 하나님께 회개하기도 하여 또 하나님과의 그런 바른 관계를 다시 또 설정하기도 하고 말이에요. 아무튼 다윗은 위기 순간마다 구해주시는 하나님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의 그런 연약함의 한계를 인정하고 베푸신 은혜를 하나하나 적어 은혜의 노트를 갖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혜의 노트. 이왕이면 거기에 몇 년, 몇 월, 며칠 하나님이 내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몇 년 또 몇 월 며칠에 하나님 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잊어버리기가 너무 쉽거든요. 때로는 문자로 남겨서 그것을 하루를 마무리할 즈음 한 달에 한 번이든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이든 한 번씩 베푸신 은혜를 소리 높여 고백하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감사하며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다시 한번 가다듬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참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석회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그리고 또 각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가계부 못지않게 차를 관리하는 차계부 못지않게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관리하고 망각하지 않고 그 은혜를 동력 삼아 비록 불안정한 미래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동력이라고 믿습니다. 자, 공과책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나의 목자로 믿고 산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 속에 살아가다 보니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은혜가 그의 삶의 연결고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그 비결은 뭐냐?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여 내일을 향해 달려가는 동력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이 뭐냐? 그의 삶을 펼쳐놓으면 은혜가 또 다른 삶 속에 은혜를 낳고, 오늘의 은혜가 내일을 향해 달려가는 동력이 되어 또 내일의 그 자리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은혜를 망각하면 은혜가 끊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하면 아니 되겠지요. 그래서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내일을 향해 달려가는 동력으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 잊지 말자. 2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이렇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은혜 잊어버리면 이꼴됩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잊지 말자. 그 다음에 드리고 싶은 말, 그래도 잊으면 우리는 이꼴납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마지막 공과체 보시죠. 우리도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영혼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영혼까지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이 사건들이 정말 우리의 가슴 속에 담고, 그리고 그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참 행복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의 사랑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사랑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 짜장면 값이 1,700원, 1,8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새벽 시간에 노 권사님이 막 새벽 기도를 나가려고, 주택에 붙어 있으니까, 교회하고 주택이 붙어 있었단 말이에요. 나가려고 하는데 권사님 계세요? 하고 내가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어이구 권사님, 어이구 웬일이십니까? 그랬더니 꼭 이게 주머니가 안에 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치마를 이렇게 걷어가지고, 근데 노란 회포대 종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말고 또 말고 또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기억나는 거 어쨌든 짜장면 한 그릇 값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주일 지나고 월요일 날 몇몇 성도들하고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에 가기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전사님 가실 때 전사님 짜장면 한 그릇 사다 주세요. 100원짜리, 10원짜리, 50원짜리 다 섞인 거야. 들어보니까 그거 받고 새벽에 기도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사랑을 받았으니 목사 가만히 있을 수 있나? 목사도 월요일날 돼지 저금 통장을 짧게 했습니다. 거기도 뭐 10원짜리 들어있고 50원. 왜? 그때 제 월급이 5만 원이었습니다. 5만 원. 근데 이게
5만 원이 다 안 되면 첫째 주 2만 원, 그 다음 주에 3만 원 이렇게 나눠주시기도 했어요. 분할로. 그래서 제가 분할로 월급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참 만만치 않았지요. 그래가지고 교인회 몇몇 번 하고 마장동 시외 터미널 이천에서 버스를 타고 마장동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마장동에서 그 노 권사님이 주신 짜장면 한 그릇 값은 제가 먹고 제 저금통에서 나온 잔돈 그런 것들은 함께 간 성도님들의 짜장면 값이 됐습니다. 지금도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노 권사님으로 새벽에 받은 짜장면 한 그릇의 그 값이 지금도 그 감동이 잊혀지지 않아요. 그때 제 생활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돼지 저금통 배를 갈라서 이건 제 방에 있던 거예요. 가서 이번에 월요일 날 마장동에서 성도들에게 짜장면 한 그릇씩 사드리라. 그리고 그것을 깨가지고 마장동에서 포천 가는 시외버스 타기 전에 마장동에서 짜장면 한 그릇을 먹고 나눴던 그 기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 영혼까지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이 고백은 물론 문자 그대로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잊지 않고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도 있지만 베푸신 은혜 하나가 너무도 뼈에 사무쳐서 영혼까지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고백도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비록 있겠습니다. 비록 지금 원수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고 있을지라도 결국은 그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차려주신 성대한 만찬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그래서 이것을 보고 야 네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냐 백성이냐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내 인생의 여정 속에 성대한 만찬을 차려주심으로써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라의 체면을 세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목자이신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과 악한 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존귀한 자로 인정하며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 중 하나가 뭔가니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하리라. 지금은 내가 고난의 터널을 지나 다른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하리라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이 약속을 붙잡고 고난의 터널을 무사히 지나 존귀케 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저가 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읽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 가득한 하나님의 인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생이 다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됩니다. 따라서 성도는 영원한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만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힘겨운 일을 겪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외롭고 고독합니다. 그러나 고단한 삶을 사는 우리에게 좋은 목자이신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십니다. 지금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결국 부족함이 없게 되고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지라도 곧 푸른 초장과 물가로 인도될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갈 길을 인도하시며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만날 수 있습니다. 고난의 끝자락에서뿐만, 물론 고난을 지나가는 그 순간에도 동행하심의 은혜를 누려야 되겠지만 고난의 종착역에서도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행학입니다. 묵상과 질문 1번과 2번을 함께 묶어서 우리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나 자신의 부족함을 느낄 때 어떻게 극복합니까? 2번, 마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나만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시편 121편으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한번 시편 121편을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1번과 2번에 2번 질문에 답으로 삼고 싶습니다. 121편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1번과 2번의 질문에 이 121편을 대신 답으로 삼고 싶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누리는 풍성함은 무엇입니까? 한번 여러분, 아까 잠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은혜 노트를 한번 좀 여러분들이 마련하셔서 거기에다가 이 3번을 한번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여러분 한번 적어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누리는 풍성함,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나 아닙니까? 어쩌면 내가 내 얼굴을 볼 수 없듯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들을 볼지 못하고 지나쳐버리는 경우들이 사실 얼마나 많겠습니까? 상대방은 아는데 나는 몰라.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듯이 말이. 본다 해봐야 간접적으로 거울에 비춰서 보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눈을 빼서 이렇게 봤다가 띵 하고 다시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나 보려고 그럴 수는 없잖아. 그만큼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는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나를 비추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네, 우리 삶의 적용 우리가 읽겠습니다. 삶의 적용 읽습니다. 다윗의 아름다운 고백처럼 지금까지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감격했던 경험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속도원들과 나눕시다. 아멘. 이런 부분들은요, 연합속회 드릴 때만이라도 좀 한 분 모셔서 듣고 싶은데 그러면 혹시라도 내가 당첨될까 봐 그나마도 안 나오실 것 같아서 그래도 한번 이런 때 또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거든요. 이런 은혜는 나누면 더 커질 수 있으니까 혹시 원하시는 분들 있으시거들랑 전사님 말씀 행하기에 1번, 2번, 3번을 보는데
2번이 갑자기 감동이 와서 내가 성도들과 나누기를 원해요. 그러신 분들은 언제든지 신청하시면 제 말씀 끝에 얼마든지 자리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정들이 왜 그러십니까? 네, 나누면 나도 은혜가 되고 듣는 이도 더 큰 은혜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안 나오셔도 이럴 때는 아멘 좀 해줘요. 네. 자, 오늘 23편 소망합니다. 인생 황문기의 멋진 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도 선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5월 끝자락에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 연합속회로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전사님의 기도처럼 이제 이 코로나 이 사태 저희들이 처음에 참 맞이했을 때 당황하고 어떻게 이 일들을 대처해 나가야 될까 막막했었는데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무사히 지나가게 하시고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다시 저희들이 예배 회복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서 있기도 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소그룹 모임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소명재단에 바쳐 나갈 각 지체들, 소그룹들이 건강하게 활성화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소명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소명교회가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여정 끝자락에 오늘 이 멋진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연합석회로 모여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